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5월 25일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0페이지 시편 69편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설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머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다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라.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69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시편 22편과 그리고 시편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부분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모두 36절 가운데 7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었다라고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표현들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부분적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다 살펴볼 이 아침에 그런 여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시편 69편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에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과 그런 상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또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주님에 대한 그런 표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인용들과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볼 때 항상 먼저 앞서 살펴보는 그런 면들이 이제 그 앞에 나온 표제어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같은 경우에 곡조 있는 노래로 불려지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직접 불려졌던 그러한 곡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곡들의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면 충분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시편을 볼 때 표제어를 먼저 보고 그 상황을 유추하면 이게 어떤 기쁨에 대한 그런 상황인지 정말 절절한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9편 같은 경우에도 표제어를 살펴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각주에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백합화 곡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 곡조는 어떤 느낌일지 사실 저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러한 곡조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이나 학자들의 해석에도 이러한 직접적인 음악적인 성격에 대한 자료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 69편을 읽어가다 보면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35절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 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다윗의 시라고 딱 명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견해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들, 유다에 있었던 이들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그것을 전제로 한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유다 성읍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 유다 성읍이 멸망했던 아수르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에 다시 재건되어지는 유다 성읍들로 본다면 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시 회복에 대한 마음을 노래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도 가능합니다. 또 그에 반면 성령 영감으로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9편에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표제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운데 깊은 의미보다는 69편은 전체적인 그 맥락의 의미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69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서부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대단한 그리고 위대한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우리 인간들의 정말 뛰어남 그리고 발전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인간의 끝이 어디인가,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가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그리고 돈 있는 부호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 밖으로 여행도 갔다 오잖아요. 네. 지구 밖으로 여행을 갔다 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지구 밖에 여행을 이제 우주선을 갈 때 그가 그 친구들의 여행 경비도 대신 대주는 면서 그렇게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뛰어나게 급속하게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한계없이 끝없이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의 그런 뛰어난 대단함이 있는 반면 또 우리 인간만큼 또 연약한 존재도 없다라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나온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또 그것을 절감하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작은 정말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온 인류가 3년 동안 정말 그 어둠에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세월을 지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가장 정의로운 것 같으나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존재이고 또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존재인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연약한 인간들로는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리고 존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침을 열어가는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대단한 인간, 뛰어난 인간, 인간들 가운데서는 비교할 때 훌륭한 인간이라 여겨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도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상황을 보면 시인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가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아서 삶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표현을 이 시를 다윗 왕이 썼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아볼 때 정말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다. 그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내가 매사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4절 끝부분에 가게 되면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억울한 인생의 한 단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행복으로만 가득 찬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원수들이 괴롭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자신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평화도 없이 항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도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과 문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지나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시인은 노래하기를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죄, 나에게도 그러한 잘못과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매함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이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억울한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결국 그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짊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면도 결코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죄가 있고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에 대한 노래로 그치지 아니하고 14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시편 69편에 보면 표현들 가운데 물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는 설 곳이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서 큰 물이 내게 넘친다라고 하는 그 고통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세계의 관점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대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울러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가로막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거하는 그런 곳이 바로 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노래하는 그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은 물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을 즉 자신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요청하는 표현들이 은연중에 69편에 많은데 그 내용 가운데 이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수렁에서 그 물에서부터 건져서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인의 표현처럼 내 영혼에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인의 기도를 이 시인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그 깊은 물에서부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69편 뒷부분에 가게 되면 32절, 33절 말씀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시인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보면 억울한 고통,
그리고 자신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7절, 8절, 9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가 주님을 위해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곤고할 때 그러할 때 기뻐하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이미 체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노래처럼 정말 깊은 영혼까지 잠기는 물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로 인해 억울한 일들로 마음이 상하였다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 범한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다가 그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새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 새롭게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갇힌 자들 가운데서 두지 아니하시고 자유함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삶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69편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아픔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제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이 지나고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사 당신의 자녀들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빠져가는 물에서부터 꺼내어 주옵소서. 행하시며 붙드시며 주님의 자유함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아픔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짊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